요한복음 10장이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 나타나는 장인데, 여기서 보면 처음에는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럼 누구 말을 믿었느냐? 마리아의 말을 믿었어요. 잘 보시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믿음의 비밀들은 쉬운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숨겨져 있어요. 보시면 안식일이 됐어요. 그러면 안식의 첫날이죠. 예수님은 6월절 안식일 전날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금요일 날에 그날이 금요일 날 저녁에 3시간 전 6시 되기 전에 영원히 떠나시고 6시 되기 3시간 전에 떠나가시고 예수님이 이제 6월절이 돼서 아리마다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갖다 무덤에 묻잖아요. 근데 자기가 판 무덤에 있어요. 자기가 사실은 자기 무덤에서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때 거기에 왜 무덤에 갇혔는가 알 수 있어요. 거기는 새 무덤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자의 무덤이어야 돼요. 근데 아리마다 요셉이 괜찮이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거기에 들어갔어요. 성경이 이루어진 사람,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쓰임받은 거죠. 아리마다 요셉이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시체를 갖다가 니고데모와 함께 몰약과 침향을 섞어서 만든 100리바트쯤 된다. 30 몇 킬로 됐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30킬로 훨씬 넘는 것이었어요. 38킬로? 아마 그렇게 정도면 엄청난 양이죠. 그걸 몸에 바르는 거예요. 몸에. 응? 그래가지고 세마포로 싸는 거예요. 거기를. 몸을 넣어서 무덤을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라는 거죠. 거기다가 모셔요. 그렇게 한 다음에 유대인이 그날이 준비일이라 6월절을 지키는 날이었기도 하고 안식일 전날이기 때문에 준비일이라고 하는데 무덤이 가까운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기에 두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연구했죠. 왜 거기 가까이 뒀느냐? 가깝기도 하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 막 움직이면 안식일 날 범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무덤을 찾는데 거기 가까운 거였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이 지났어요.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면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겠죠. 근데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안식일이? 날로는 토요일이죠. 근데 금요일이 걸쳐 있잖아요. 저녁에 해가 딱 지잖아요. 금요일 날. 그러면 해가 지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해가 지기 전까지 이 시간이 안식일이에요. 그럼 안식일이 다 지나려면 안식일 밤까지 지나야 하잖아요. 그냥 안식일을 범하지 않게 해서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새벽에. 여기 잘 보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써있죠. 여자였어요. 그녀는 아직도 날이 어두운데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에 돌로 옮겨진 걸 봤죠. 그래서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시몬 베드로라고 예수님의 제자 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왔다 그렇게 써 있는데 그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서든지 알지 못하겠다. 무덤에 묻는 건 알았는데 그 다음 무덤에 가보니까 없으니까 이건 사람들의 소행이다. 사람들이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그 사랑하는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막 달려가죠.
그들이 달려갔는데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서 무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잘 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좀 나이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무덤을 살펴봤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구부려서 무덤을 이렇게 굳어다 보니까 그게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근데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자, 시몬 베드로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요한처럼 무덤을 안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들어가 봤습니다. 세마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 쌌던 수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다른 곳에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세마포가 딴 데 있고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이 또 다른 데 있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시신을 가지고 갔다면 세마포를 이렇게 싼 것을 갖다가 그걸 벗기고 가겠어요? 그냥 가져가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 벗기고 가져가면 못 가져가죠. 시신을 그냥 만져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 산 사람들은 그렇지만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지 보통.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은 세마포 성의 자체가 있다는 것은 지금 누가 가져간 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수님을 누가 시신을 가져간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본 다음에 무덤에 안에 먼저 들어갔던 다른 제자 요한도 먼저 갔던 제자 요한도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그게 8절 말씀이에요. 누구 말을 믿었다는 것일까요? 마리아가 한 말만 믿은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8절에는 무엇을 믿었는가? 그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 와서 무덤을 가져왔을 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걸 보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다가 어디 뒀는지 알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무덤으로 달려가가지고 이제 무덤에서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시신을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말,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진짜 어디 갔네? 시신이 어디 갔네?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그걸 믿은 거야.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이유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응? 자기 역사상 기록이 되어 있으면 좀 믿을 수 있겠는데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 그게 믿어지지도 않고 근데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없고 그러면 그 무덤을 묻을 때는 그 돌이 엄청 무거워서 장정이 한 5-6명이 붙어야지 그 무덤 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도 없고 누가 가져간 것도 모르겠고 응?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오리무중이야. 이것도 저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야.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믿은 사람들도 빈 무덤은 찾아가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분이 부활했다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빈 무덤 구경을 하고 있죠. 부활한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내가 살아났다고 얘기를 해줘야 그때 믿을 수가 있어요. 부활의 주님이. 왜? 성령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래서 우리한테 살아나신 것, 그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인 것을 증거해주면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어요. 아,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구나.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니네. 성경에 기록한 것을 믿으라. 얘기해도 안 믿으면 그만인 거야. 근데 만나면 믿으라 안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뭐라고요? 성경에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죽은 자 살아나신다는 것을 하는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모르는 것은 성령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들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요, 말씀이 알아지지가 않아요. 자, 제자들에게 성령에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럼 제자들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있나요? 부활한 주님 만나고 싶은가요? 그걸 달려간 거 아니죠? 영적으로, 영적으로 전혀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말씀을 안식 후 첫날에만 알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날만 와가지고 전에는 알았는데 잊어버린 거 아닙니다. 그 전도 몰랐어요. 자, 요한복음 2장 11절부터 25절의 말씀 안에 그게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다 소개할 수가 없어서 짧게 잘라서 지금 말씀에서 적어놓은 거야.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인 자기 육체를 일으킬 것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는 거야. 요한복음 2장에서. 자,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울 때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갔는데 그 성전 안에서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 보셨어요? 노끈으로 예수님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과를 막 내쳐서 내보냅니다. 돈 바꾸는 사람 돈을 엎어버립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아버지 집이래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뭘 알았냐면 성경의 주예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는 것을 기억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은 다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걸 삼켜버리는 거예요. 더 나쁘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그것은. 응? 거기 들어와가지고 막 집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더럽히는 거예요. 양 막, 소 이런 거 데려오고, 비둘기 이런 거 데려오면 소리도 시끄럽죠. 냄새도 나죠. 그렇죠? 사람들 그거 살려고 시끄럽겠죠. 하나님의 전이 막 살아있는 것들이 들어오면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는 죽은 거를 들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죽어야만 들어오는 거예요. 산 것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산자는 못 들어가요. 이 땅에서. 죽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 드려져 가지고 자기가 죽고 예수님에서 산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도 교회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이 비둘기처럼 이런 거 소와 양처럼 떠드는 사람가 누구냐면 살아있는 사람 아직도.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부활되지 않고 죽음이 없기 때문에 부활은 안 되겠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계속 교회를 괴롭혀요. 그래서 이게 비둘기 팔고 상 팔고 이제 이런 짓 하는 거야. 돈 바꾸고 장사꾼댕이 만드는 거야. 교회를 시끄럽게.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데. 이 삼킨단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랬잖아요. 주의 전을 열심히. 그리고 이것을 보고 유대인이 대답합니다.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일을 행하는데 하신 무슨 표적을 보이겠습니까? 하는데 예수님은 당신들이 성전을 허시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어 그랬습니다. 성전을 헐면 사흘 안에 일으키겠다.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자, 이렇게 하면 서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무엇이 안 맞은 거예요? 이제 보이는 성전. 그러면 보이는 성전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몸을 가진 성전.
그러니까 성전은 몇 가지가 되냐면 원래는 4가지가 되는 거예요. 4가지.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성전이에요. 응? 두 번째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처럼 하나님이 식양을 줘가지고 모습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만드는 성전, 보이는 성전이죠. 그죠? 두 번째 성전이죠. 그 다음에 그 성전은 부서지는 성전이에요. 근데 죽지 않는 성전은 예수님이 먼저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성전이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사람의 심령 안에 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그게 성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성전이 몇 가지라고요? 해봐.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두 번째, 보이는 성전,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처럼.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전되는 거죠. 네 번째는 믿는 자들의 역사의 사람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성전인 거야. 응? 성령 안 받으면 성전 아니야.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 예수님은 어떤 성전을 얘기한 거였어요? 자기 몸 된 성전. 그러니까 몸이잖아, 육체. 네. 그걸 일으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성전을 지금 일으키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이라. 이 성전을 헐라고 한 거예요. 헐란 말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란 뜻이에요. 너희들 예수님 나를 죽여봐라. 나는 다시 살아난다. 그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하신 후에 알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자, 22장을 찾아봐야 돼.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 무슨 말을 하는지. (22장) 2장 22절. 읽어봐요. 시작. 있죠? 똑같으죠, 성경이.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 부활의 주님이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믿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부활했는데 제자들이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각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주님이 부활을 못 믿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믿는데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만나줘야 믿는 거예요. 믿음은 실제로 받아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여러분을 만나주면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가 살아났다는 걸 증언해 주죠. 증언해 줘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걸 알았잖아요. 다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은 당연히 부활의 소망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부활에 대해서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사실 살아난다는 말은 상상의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실제로 못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딱 오셨을 때 그때 알은 거예요. 말씀도 알아지고 예수님의 말씀, 성경도 알아지고 예수님 말씀도 이해가 된 거예요. 그때 믿어진 거야. 그럼 제자들은 지금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직 못 믿고 있는 상태죠. 이것은 지금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누구 말만 믿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을 믿어야 돼요? 내가 부활했다라고 부활의 확증을 주는 그 주님을 믿어야 돼요.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어요?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죠. 바로 이 사실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마리아의 말을 믿으면 아직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을 본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봤죠. 그리고 못 박힐 때에 가장 정확하게 가까이서 본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말씀을 쓸 자격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직접 죽는 것까지도 확인했단 말이에요. 못 박힌 것까지도. 그리고 네 어머니다. 네가 모셔라 그런 뜻이잖아요. 막 마리아를 제 아들, 자기 아들, 자기 동생들에게 안 맡기고 요한한테 맡겼어요. 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근데 요한은 지금 못 박기까지 다 배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처음 불렀을 때부터 지금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광경까지 다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부활의 주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모셨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 요한에게 그걸 맡긴 거예요. 신앙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면 제대로 안 가르치죠. 그런 상태니까 무덤이 비었다는 것만 확인한 마리아를 믿고 있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우리는 이 마리아가 가르쳐주는 말만 믿고 이제 무덤에 자꾸 가보는 그런 신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응?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서 확인하셔야 돼요. 꼭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살아나시긴 했는데 부활하시는 건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확신이 없어. 세마포 수건 쓴 것 옆에 널려져 있는데 그건 분명히 사람들이 가져갔더라면 안 벗기고 가져갔을 거란 말이야. 사람들이 가져간 건 아닌 게 맞아. 근데 부활하는 일은 모르겠어 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무덤만 가보고. 이게 신앙이 정도가 다르죠.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만난 다음에는 그들은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제 알죠. 확실하게 알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이 사탄의 말에 의해서 지고 그리고 하나님 주셨던 그 영광의 권위와 지혜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린 것을 부활의 주님이 다 찾아준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형제가 되고 더 크게는 왕으로 들어가요. 왕권을 가져요. 그건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왕으로 들어가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진리들을 다 찾아주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일이 끝난다니까. 그 제자들은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피 흘리면서 그 피 흘린 피가 법궤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속제물을 드릴 때 드리는 그 법궤에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인데 상징을 하는 건데 예수님이 진짜 거기다 흘려버린 거지 피를. 피 흘리시고 인간의 죄는 다 사하던 상태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속죄와 부활이 한꺼번에 은혜로 오셔서 이 제자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죄를 지금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주님이 흘린 피 때문에 지금도 그 구원을 받아요. 용서받아요. 믿어보십시오.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셔서 나를 사해 주셔서 내가 죄에서 해방이 되게 만드시는 거야. 자, 죄라는 것은 나를 묶어놓는 끈과 같아. 응?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끈이야. 제한해. 못 가게 만들어. 끈으로 묶어놓으면 못 가잖아요. 멍멍이 묶어놓으면 어디 못 가죠. 똑같이 만들어 죄가.
그 끈을 끌고 너는 자유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보혈로 우리가 대신 갚아야 될 생명값을 갚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만들어줘. 그렇게 이제 풀어줬어요.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에게 이제 부활의 주님이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셨다. 그 죽음을 이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는 죽지 않는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에 세우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와 관계가 확 세워지는 거야. 부활의 주님 오시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하늘문이 열리는 상태예요. 살아요. 영적으로. 그걸 가져야 되죠. 축복받은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보다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땅에. 이걸 받으라고 지금 말씀. 이걸 빨리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받은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믿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 받기를 구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순서와 같은 건데 이걸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그건 순서로 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다 만들어져요. 주님 이루어주세요. 응? 행복하잖아. 나는 이제 죽지 않는 사람이 됐어. 해를 받지 않아 다른 것에. 나를 죽여도 나와 하나님 관계를 못 죽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사는 자가 되네. 나의 죽음은 딱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 죽음이라는 것이. 지옥에 가는 사람은 죽으면 바로 지옥에 떨어져. 음부로 들어가는 거야. 죽은 영혼들이. 그리고 우리의 죽음은 문을 열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통로야. 죽음이.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 우리는 죽지 않아. 우리는 안 죽는 거야.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이 갖고 살아야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알겠지? 병수 그렇게 살아야 돼. 응? 부활의 주님. 사세요. 승리하십니다.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죄나 어떤 것에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강력하게 능력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조그마한 배는 바람에 조금만 흔들리도 그냥 바람은 살짝 불어도 흔들리잖아. 큰 배는 태풍이 와도 안 흔들려. 태풍이 와도 다 뒤집히는데 왕창 큰 배가 흔들리지도 않아요. 배가 어떻게 날아가게 만들어 그런 것을 못해. 강력한 믿음을 가지면 사탄이 우리를 못 만져. 알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만 믿으시면 돼요. 그걸 이루셔야 돼. 그렇게 가야 돼. 자,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자라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야. 성전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